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헛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영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경외함, 우리 안에 있는 거룩에 대한 만족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강요 오늘 주제입니다. 세상은 헛되다. 세상은 헛되다. 오늘 참 이 주제가 우리 신앙에 참 유익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현세의 삶을 무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참 이중적인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이 땅에서도 충성되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늘 마음은 천국에 가져다 놓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저를 데려가시려나이까 하면서 이런 갈급한 마음도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천국에 대한 찬송가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장례 찬양이 아니에요. 성도가 평상시에 즐거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한 장로님께서 자기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하면 한 구절도 따라 부르지 않는데요. 기분 나빠서. 예, 저는 그분이 꼭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그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을 부르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나 해서 그런 찬양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오늘 그 예배 때 그 천국에 대한 찬양이 나왔는데 자기는 한 소절도 따라 부르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서 입 탁 다물고 있었다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찬양은 장례 찬양이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의 찬양이에요. 성도가 유일하게 사모해야 할 소망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붙어 있으나 늘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련은 소망에 대한 자극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내 안에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천국에 대한 자극을 일으키기 위하여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이걸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의 시련은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성도는 저항해야 돼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활용도 해야 하고 세상의 문화를 익히 알아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뉴스도 잘 알아야 하고요, 세계 정세도 잘 알아야 하고요, 정치 부분에서도,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야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는 세상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당한 수단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에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하면서 우리를 잠에서 계속 깨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늘 천국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각성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계속 각성되지 않으면 잠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각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잠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훌륭한 게 있는데 바로 영혼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은 계속 깨우지 않으면 깔아지는 거예요. 성도는 영혼에 대한 감각을 계속 일으키도록 천국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불을 듯 일으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계속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자극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영원한 복락을 사모할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면 누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빨리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일지라도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이 소망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는 천국 소망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천국 소망이 그저 사치로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도다.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도다. 나는 천국 가서 산다네.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병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망. 나는 곧 천국에 간다네. 나는 곧 천국에 간다네. 구원의 결국,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성도의 큰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처음부터 미국이 아니었고요. 미국은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미국 보면 미국 국기에 줄무늬가 있잖아요. 줄무늬에 별이잖아요. 그 줄무늬가 몇 개예요? 그렇죠, 13개예요. 왜 13개냐면 영국이 처음에 식민지를 13개를 만든 거예요. 13개를 만들어서 거기 13개 줄을 만든 거예요. 식민지 13개 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 해서, 그래서 이 국기에 13개의 줄무늬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미쿡에 대해서 좀 아시네요. 이렇게 줄무늬가 1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 간척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황량한 그 땅을 건물도 지어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악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일을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요,
흑인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냥 잡혀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국 사람이 한번 신세계에서 부자 한번 돼보겠다고 미국으로 온 거거든요. 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막 일으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은 국교가 그 하나님 믿는 기독교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국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위근호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왔는데 그 노예들을 짐승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참 인간의 무지함이 거기 있어요. 부려먹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해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처음에 식민지 시대 때는 흑인한테는 영혼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흑인한테는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짐승과 같은 종류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조지 필드가 흑인에게 영혼이 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에 봐라 간닥의 그 내시가 흑인 아니냐,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냐, 이렇게 흑인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말이죠,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조지 필드한테 찾아왔대요. 와가지고 상담이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영혼이 있냐고, 정말 나에게도 영혼이 있냐고. 그래서 영혼이 있다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흑인들이 조지 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싶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과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서 한 문단 정도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뭐 이것을 했다면 그걸 반복해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웅얼거리다가 흑인들이 잘하는 게 거기에 곡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복해서 말을 하다가 거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사람이 부르다 보면 옆에 있는 흑인들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노래가 돼가지고 계속 불려지는 것, 그것이 흑인 연가예요. 그러니까 흑인 연가라는 것 자체가 큰 서러움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깊은 영성이, 한과 서러움이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노예같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의 자유인으로서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이 천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묶여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저 천국을 갈망하면서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나는 곧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지,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지,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그것이 막 몰입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에 눈이 멀면 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위를 쳐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늘에 속했으니까요.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주 걸려 넘어지죠. 하늘에 속한 영혼도 땅의 행복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정욕에 짓눌려 하늘을 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너무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빠요. 이 세상살이가 꼭 사이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잖아요. 정말 바쁘게 살지 않아요? 그때 휴 하고 잠시 쉬면서 늘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자신의 삶의 루틴에 집어넣고 그 시간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않으면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굳어져 가지고 완강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아무런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순환되기 위하여 늘 틈날 때마다 하늘을 보며 주의 영광을 갈망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하늘을 봅시다. 여러분, 하늘을 봐야 돼요. 땅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마라나타 곧 오시옵소서 라고 하며 그 신앙의 영감을 계속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비참한 상태의 영혼을 교정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비참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꺾으셔서 교정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치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물리치료 받을 때 말이죠, 이것을 오므려져 있는 것을 피기 위하여 계속 훈련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좋아지죠. 쩔뚝거리게 되고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계속 따뜻한 데서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풀어줘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경직돼서 이 땅을 보고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사 성도를 교정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정이에요.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교정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안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성도를 교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미 내 영혼에 오염이 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전쟁을 허락하기도 하고요, 소요와 약탈 등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안주하지 못하게, 덧없이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지나치게 탐하지 못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땅의 가뭄을 허락하기도 하시고요, 화재가 나기도 하시고요, 기근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때로 배신도 당하게 하시고 자녀의 악행을 보기도 하시며 가족을 천국으로 부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손을 대심으로 성도의 영혼을 견고하게 교정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그렇게 했음에도 성도가 교정되지 않고 재물과 사람과 삶을 계속 의지한다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점점 무서워집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떠한 부모도 자녀의 완강함을 보았을 때 그걸 끝까지 달려드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 그 자녀를 못 보게 될까 봐 끝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끝까지 완고하면 그냥 그 아이의 고집대로 따라가 줘요. 왜냐면 그 아이를 잃을까 봐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완고해도 그걸 기어코 꺾어서 그분의 품에 안을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왜냐? 그분은
시간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대라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듯이 내 자녀와 내 가족도 가만두지 않으시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어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더 질병을 주시고 더 수치감을 주시고 더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완전 교정될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면 내가 알아서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께 자복하는 것이 고통이 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괴로운 것이고 풍파가 많은 것이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참 힘든 이유가 세상이 부패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은요, 너무 세속에 죄짓기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세속 세상에서는 사람 몇 명만 만나서 친해지면요,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한 것을 즐기고 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술 먹습니다. 만나면 술 먹고 그것에 대하여 즐기고 그것에 대하여 막 마음이 몽글몽글 일어나면서 그것에 대하여 즐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부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게 참 역겹고 힘든 것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복된 것은 없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연단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거룩에 헌신되면 돼요. 그러면 연단 없어요. 왜냐?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매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게 주님의 그 경건함의 맛을 누리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복락이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에 아무 염려가 없을 때 염려를 느끼는 것이에요. 성도는 십자가의 연단을 통하여 구부러진 길을 떠나 곧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세상에서 구할 것은 그러므로 거룩에 대한 투쟁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거룩을 위하여. 그래서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한가? 나는 경건한가? 이러한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어떠한 영광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면류관만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멸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세상을 멸시할 때 내세에 대하여 진지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화려함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에 세상을 멸시하는 마음을 늘 가지세요. 여러분, 불 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에 다 사라져버릴 세상입니다. 내 안에 깊은 중심까지 그런 마음에 들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내세에 대한 진지함은 천국을
동경하게 만들고 그런 삶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그게 낙이고 그걸 위하여 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좀 떠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땅에 붙어 있지만 이렇게 좀 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마시고 자기 서러움에도 빠지지 마시고. 왜? 내 집 아니니까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으니 주님 앞에 설날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